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8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눈이 어두워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아동부 야떡데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 생명들을 귀히 여기시고 가까이 오라 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잔치를 엽니다. 인근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소문을 듣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떡을 먹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기둥에 붙여놓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가 누군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두 아시고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우리의 자녀손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귀하신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평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알게 모르게 상처받고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일들로 구멍난 가슴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님 성령의 뜨거운 바람으로 따스한 기운으로 채우사 겨우내 얼어붙었던 차가운 가슴을 녹여 주시옵소서. 죽음도 이기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며 마음에도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래 참으신 그 인애와 자비하심을 거두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독 문화를 가장한 이단 사이비의 활동을 이 땅에서 막아 주시기를 강청하옵나이다. 폭력과 음란, 거짓에 근거하여 성경적 가치관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는 사탄의 계략도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전쟁의 소문이 하루속히 그치게 하시고 북한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화의 나라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첩첩산중이란 말이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란 말도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게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었답니다.
여기 부르짖었다는 것은 흔히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그 부르짖음과 질이 다른 부르짖음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 어떤 부르짖음일까요? 흔히 우리가 애들한테 징징거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징징거림입니다. 징징거리는 거 듣기 좋으세요? 하나님도 아마 듣기 안 좋을 거예요. 원망과 내가 그렸던 그 그림대로 안 되니까 막 짜증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짜증이 그냥 짜증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거든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은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은 적대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징징거리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에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가? 오늘 11절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로 인도한 주체가 누구냐? 내가 오늘까지 여기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냐 하는 거에 대한 모호한 말을 하는 거죠. 이들이. 누가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다고요 지금? 당신이. 여기 당신은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모세일까요? 모세에게 이르되, 저기 있잖아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누가 여기를 인도했다고요? 모세 네가.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누가 인도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 모세가 만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내린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이들은 지금 누가 했다고 우기느냐? 모세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죽이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죽게 생겼거든요. 지금 진짜 죽게 생겼거든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저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거기 아니야. 돌아와. 돌이켰다는 말은 가던 길이 있어요. 잘 가고 있는데 그 길로만 가면 2주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는, 거기 아니야. 빠꾸 돌아와.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보다 더 좋은 길이 있는 모양이네. 여기보다 더 빠른 길이 있는 모양이네. 그러고 갔더니 어디예요? 거기가 바다와 믹돌. 여러분 이 믹돌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애굽에서 살다가 정 힘들어가지고 이제 노예들이 도망 나올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도망 나와서 가면 꼭 이 믹돌이라고 하는 사이를 지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 믹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높은 탑 그런 뜻이거든요. 요새예요. 요새.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주 정예의 부대가 진을 치고 있고 늘 도망가려고 하는 노예들은 이곳으로 지나가니까 거기서 다 잡혀가지고 죽든지 다시 끌려가든지 그러는 거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할 때에는 강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늘 그 얕은 그쪽을 지나가니까 북한 병사들이 거기 지키고 저쪽에 가서도 중국 공안들이 지키고 있는 그곳이 늘 여기 믹돌과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를 지나가게 되니까 거기서 늘 죽는데 거기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이 그 앞에 바닷가에다 장막을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뭔 일이 있을지는 모르는데 인도하니까 갔겠죠. 근데 거기 장막을 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났어요? 바로가, 이 완악한 바로가 본전 생각이 났다는 거죠. 보냈는데 야, 이 200만이 넘는 노동력을 어디서 구하지? 그래가지고 완악함이 다시 가서 저것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병거와 군대를 끌고 막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오니까 이 백성들이 앞에는 바다요, 이쪽은 절벽이
이렇게 믹돌 사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요새처럼 높은 탑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좌우로는, 앞에는 바다, 좌우로는 절벽, 뒤로는 바로 왕이 이끌고 오는 병거들, 우리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이 무시무시한 이 사면 초가에, 그러니까 징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었다, 우리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하는 말은, 야,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러지 않아도 애굽에 살면서 힘들었는데 너는 왜 와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 처음엔 어떻게 했죠? 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너희를 구원하신대. 그러니까 그 백성들과 그 장로들이 특별히 머리를 숙이면서 경배하였다, 이렇게 시작됐던 출애굽 아닙니까? 그런데 지푸라기도 안 주고 벽돌 구우라고 그러면서 더 힘들어지니까 그때부터 징징거리는 것이 오늘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도 또 지금 징징거리는 거예요. 야, 이 왜 이럴까? 구원받았는데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으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면 안 될까? 10가지 재앙을 다 봤잖아요. 애굽 땅은 온통 난리인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파리 한 마리 얼씬하지 않고 메뚜기 한 마리 없고, 이쪽은 다 어두컴컴한데 이쪽은 광명한 빛이 비춰서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법도 한데, 다시 홍해 앞에 뒤에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이 바로왕 앞에서 그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누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한 거예요? 모세, 네가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냐고 이들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는 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셨을까? 먼저 볼게요. 4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이 있게 했느냐? 여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어에는 수동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유기했다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완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걸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려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믿음의 길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다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려고 그 일을 있게 하신 거예요. 나한테는 만족스럽지 않고 고통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할 일이지만, 여러분, 그 일은 나를 고난 속에서 재앙으로 허락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려고 이 일이 있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약속한 것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그 마음을 모세가 알았던 걸까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 이쪽에서 막 야단을 하고 나를 향해서 막 비난을 하면, 모세가 사실은, 모세도 사람인데 두렵지 않았을까요? 야, 큰일 났다, 이거 도망갈 데가 없네, 뒤에는 쫓아오네. 그러면 사실 지도자가 100%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징징거려야 될 제1순위가 모세죠. 모세도 안 그러고 있는데 백성들이 주더리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뭐 그렇게 징징거리나 싶으면, 그게 믿음의 세계에서 늘 있을 일인 거예요. 백성들은 모르니까 징징거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은 이 믿음이 있어야죠. 여호와께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럼 여기서도 뭔가 일을 하시겠죠.
10가지 재앙도 하신. 그러니까 모세가 이 믿음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면서 생겼어요. 모세는 이게 자기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 은평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신기하게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의 숫자가 주일 예배 숫자예요. 10 곱하서 50명 새벽 기도 하면 500명 교회인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 영적인 원리가 교회마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 우리 교회도 지금 새벽기도 나오는 그 숫자가 주일 숫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 교인이라고 해요. 11조. 나 한 사람이 주일 10명을 지금 영적으로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죠. 그러니 이 새벽기도 하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해.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있게 하신, 여러분들이 거기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겠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끼리 영적으로 좀 더 친밀해져야 돼요. 누가 그 자리에 오늘 빠졌나? 어디 아프신가? 되게 무슨 일이 있는가? 심지어는 제가 카페에 댓글을 늘 달던 분이 안 달면 뭐지? 그래가지고 어제도 무슨 일 있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지는 기도하니까 알지. 관심이고 사랑이. 왜요? 여러분 여기가 무너지면 은평교회가 무너진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못하도록 피곤하게 하고 밤에 재미난 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요? 그거 보고 자라고. 그거 보고 자면 새벽 못 가지. 하면 하루 종일 힘든데? 아유 새벽기도에서 내가 힘드네. 아니에요. 밤에 안 자서 그런 거지 뭔 새벽기도에서 힘들어요. 근데 마귀는 자꾸 야 새벽기도 하니까 하루 멍하잖아. 끊임없이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자리를 못 가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를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가 하시는 일을 보면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 돼요. 여러분 웃기는 게 뭔 줄 아세요?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지금? 비하히롯. 여러분 그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뜻이요.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되다 그런 말이세요. 참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이 비하히롯에서부터 자유가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거기서 백성들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비난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자유가 시작될 건데 그 자유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비난을 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안 믿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래요? 이제는 자유가 시작되어지는 곳 비하히롯, 거기서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 이제는 이 자유를 가지고 찬송합니다. 거기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내일 그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거기는 어디였을까요? 내일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찬송해야 할 그들이 그곳에서 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하는 그 찬송, 야, 이 찬송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찬송을 드리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찬송도 받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기가 아니에요. 여기 비하히롯,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돼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일상을 보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오늘도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